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9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노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에요? 사람의 입장으로는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입장으로만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자기에게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그거와 다른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할 때 너무 생소하고 불편해서 살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따라서 그것을 살다 보면 점점 하나님 나라가 뭐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각자 모든 사람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이끌고 가시면서 당신이 체험한 모든 것을 다 맛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런 체험이 없다면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예수 빨리 뒤로 가서 제자처럼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야 우리가 제대로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가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입장인지 사람 입장인지 모르신다고요? 그럼 혹시 여러분 예수 앞에 있었나요? 예수 뒤에 있었나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고요? 분명히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불편한데 어색한데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사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알게 하셨다면 그것을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하나님을 만날 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는 증거예요. 이것이 우리한테 다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간증이라는 게 딴 게 간증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사소한 거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느껴진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얘기해요. 정말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하나 둘 맛보고 사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야 정말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래야 정말 천국 가거든요. 오늘은 더 나아갑니다. 오늘 보시면 34절 말씀 보시면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되 이 뜻이에요. 여기서 주된 어떤 게 있는데요. 뭐가 주된 게 있냐면 마가가 애써서 표현하려는 것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의 순서를 무리를 앞에 놔요.
무리라는 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군중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조금 문맥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거하고 좀 다른 것을 느끼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곧 제자들의 고백이었어요.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그때 알아봤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배웠는데 갑자기 무리라는 단어를 집어넣겠다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렇게 다른 공간 보험소하고 참조하면 뚜렷해요. 마태복음의 마태는 무리와 제자들에서 무리를 빼버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공간 복음 저자인 누가는요, 무리와 제자들의 제자들을 뺀 것 같은 한글로는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표현돼요. 근데 그 무리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무리가 아니라 모든 이에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누가는 더 큰 범위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얘기했을까? 마가는 절대 뭘 지금 얘기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 독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대체 무엇이길래 거기에 대한 의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을까? 무슨 말이에요? 제자들,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지금요,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온 사람들 모두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바로 뒤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돼 있어요. 이거 좀 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누군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원한다면 이 뜻이에요. 만일 누군가 내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원한다면 이 뜻이에요. 내 뒤라는 것을 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했냐면 내 뒤가 뭡니까?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되어서 제자처럼 살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뜻이에요. 만일 누구나 제자 되어 제자처럼 살려고 한다면 이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어떤 조건절을 통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 걸 이렇게 넓혀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마가는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야, 이건 12명의 제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들, 예수를 따라가려는 사람들 전부에게 얘기하고 싶구나. 무슨 말이냐면 누구든지의 의미는 존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어떤 바람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바람이요? 예수를 따라가고 싶어하는, 뭐처럼요? 제자들처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이 범위는 누구에게 한다니까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를 따라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다시 얘기하면 교회 전체, 교회 전체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는 애써서 무리와 제자들, 정확히 하면 제자들과 함께 무리들에게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더 확대하면 누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처럼요? 교회 전체들에게.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갑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면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보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세 개의 명령형이 나와요. 세 개의 명령형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세 개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공통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명령형이에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세 가지에 의해서 얘기하면서 문맥적으로 하면 더 이해가 돼요. 아,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는 고백이 여기 세 가지에 다 들어있어야 되는구나. 이 세 가지 안 하고 당신은 그 그리스도입니다, 거짓, 이렇게 한 고백은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얘기한다. 지금 이 세 가지를 안 하고는 절대 하나님의 입장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 백성 살면서 마지막까지도 내가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것을 안다고 얘기한다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반드시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은 제대로 된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군요 한 고백을 제대로 할 것이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제가 한번 쉬움업 좀 해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너무 중요한 거라. 네, 세 가지를 반드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준비?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부인하라는 거, 부인하라. 부인하라는 뜻은 원래 뭐냐면요, 생각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좀 더 나가면 뭐요? 전체적으로 너란 존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그걸 쉽게 해서 우리는 자기를 부정하라는 뜻이에요. 아, 자기 부정이 뭐예요? 데카르트가 얘기했듯이 다 부정해도 생각한다, 거론하는, 존재한다,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 똑같아요. 나머지 다 없애버려도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난 존재한다, 이것처럼 여기 말은 다 부정하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모든 것들 다 거절하라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스스로를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더 강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를이라는 단어. 자기를 단어가 뭡니까? 스스로. 그 스스로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이 스스로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쫓아오는데 제자들처럼 완전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원하는 사람들은 뭐하라? 스스로 자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거부하라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요? 너 네 생각을 하지 마. 네 머릿속에 있는 네 생각, 네 인식하지 마. 전체적으로 네가 없는 것처럼 행동해. 이러길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고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 답 나올 거예요. Yes 혹은 No 나올 거예요. 두 번째 가볼까요? 두 번째 뭐예요? 지라는 거예요. 지라는 뜻은요, 이런 물건들을 들어서, 높게 들어서 옮겨가는 거예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가는 걸 뭐라? 지라라고, 지다. 지다 그래요. 명령이니까 지라 하겠거든요. 근데 여기 구체적으로 뭘 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인데 문자적으로 하면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나무 막대기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를 지는데 그 나무 막대기가 누구 거란 말이에요? 자기 거예요. 그 사람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막대기를 지고 가라? 이게 무슨 뜻이지? 우리도 대강 알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나무 막대기를 지고 가다, 이 말은요, 굉장히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표현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로 돌아가 봐야 이것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왜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은 정말 자기 삶 속에 그 막대기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을 발견하거든요. 가끔, 저 사람 막대기 짊어지고 가네? 막대기 지고 가네? 십자가 지고 가네?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얘기합니까?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사형 제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요? 나무에 매달려서 죽이는 제도예요. 우리는 십자가형이라고 그래요. 십자가형은 원래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에 온 게 아니에요. 동양, 페르시아나 페니케 이쪽에서 온 거예요. 이쪽에서 온 거를 그리스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누가 받아들였어요? 로마가 받아들인 건데, 이거는 여러 가지 사형 제도에서 이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썼냐면, 로마 제도에서 잘 아시겠지만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사형 제도를 그냥 유지한 거예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노예들이에요. 또 식민지에 살는 사람들이에요. 비시민들이에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서 대부분 다 십자가형으로 처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좀 이따 그 이유가 나옵니다. 또 뭡니까? 저질스러운, 아주 악독한, 그들이 보기에 악독한 범죄자들입니다. 강도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체제를 번복시키려는 반란 일으킨 사람들, 반란자든지 선동자들을 대부분 뭐요? 십자가형으로 죽였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여태까지 학자들이 연구한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제도로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사형 언도를 내리면 이 나무 막대기만한 빔이에요. 두꺼운 거 여러분 영어 보시면 알겠지만 십자가 들고 가는 거 아니고요. 십자가 모양의 나무를 들고 가는 건 잘못된 거고요. 그 빔 하나를 들고 가요. 이렇게 갑니다. 가면 사람들이 다 그 사형을 당한 사람을 했거든요. 이거를 뭐라 한다고요? 아, 막대기 지고 가네. 여기서 표현대로 십자가 지고 가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하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네. 이 뜻이에요. 이게 일상적으로 그들이 사는 관용어로 된 거예요. 막대기를 지고 가네. 그런다는 거예요. 막대기를 지고 가면 사람들 생각에 불쌍하다. 물론 같은 동족은 식민지에 있는 동족들은 불쌍하다 하지만 일반 로마 시민들은 자기보다 비천한 자들이거든요. 악한 자들이거든요. 조롱해요. 수치를 줘요. 막 욕을 해요. 그 자리가 사형자까지 끌려가는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힘든 자리예요. 무거운 건 들고 가고 있죠. 힘들죠. 옆에서 막 욕하죠. 막 웃죠. 조롱하죠. 저라서 저라서 죽지. 저라서 이래서 죽지 하고 이상한 얘기 막 들리죠. 그 거리를 끝까지 올라가요. 대부분 사형장에 오래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올라가요. 그럼 끝납니까? 다 베낀대요. 베끼고 채찍질을 막 한대요. 피를 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으면 기가, 갈증 같은 거가 질식한데 몸이 이렇게 해서 숨을 못 쉬게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죽게 되는 아주 잔인한 사형제도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너 스스로가 너희 막대기를 쥐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사람들이 조롱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죽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관계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수치당해도 부끄러움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뭐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있습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뭡니까? 나를 따를 것이다. 따른다는 건 잘 아는 거죠. 누구를 앞장세우면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진정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를 믿는 것이요. 그런 자들만 실제적으로 당신은 나의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다음에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어떻게 적용해야지 생각하면 좀 아찔아찔할 거예요. 두 가지가 벌써 막혔잖아요. 자기 부인 정도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막대기를 들고 수치당하면서 누가 욕해도 침 뱉어서 그 자리를 걸어가야 한다? 그것도 살러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간다? 아무 소망이 없는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마가의 독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마가의 독자는 이미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요? 네로 황제 때문에. 그죠? 로마시를 태우고 가짜로 누가 다 뒤집어 씌웁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 여기 보면 박해서를 보면 대단합니다. 찢어져 죽인 것도 있고요. 짐승한테 풀어서 짐승이만 먹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십자가형도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한 게 뭡니까? 등불 다 없애고 이 사람들을 태워갖고 사람들로 등불을 삼아요. 그런 박해를 당합니다. 그렇게 보면 마가의 독자들이 이걸 보고 야 그렇구나. 우리 선배들이 그랬었는데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였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그러겠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좀 쉬웠을 거예요. 현대 살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적용하기가?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선배들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막대기 짊어지고 가는 삶, 자기를 부인해야 될 삶, 그런 걸 요구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더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한테 적용되려면 힘들지 않아요? 안 돼. 예수님은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 주에 알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들어가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 이것이 없는데요. 억지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를 괴롭히는 사람들, 이 땅에 살면 너에게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바로 보다 너의 십자가니까 그걸 잘 견디면 된다 얘기한 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막대기를 짊어지고 가는 이것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해서 뭔가를 하는 그 십자가를 견뎌내는 것과 여러분 상황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적용하기에는 너무 약하지 않아 이쪽이요? 죽지는 않잖아요. 괴롭힘을 그렇게 당해도 사람이 몸이 어떻게 상처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정말 우리에게 크지 않을까. 그 의미대로 살지 않으면 너무나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말씀하셨다면 우리 상황에 그렇게 막대기를 짊어지고 가는 삶이라든지 스스로 거절할 수밖에 없는 자기 부인 같은 삶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도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그 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답이 34절을 유시해 보면 그 구조에 나오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34절을 보면 명령이 3개가 나오는데요. 뒤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르다와 앞에 따라오려거든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4개의 단어가 연속해서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나를 따르려거든 뭐요? 부인하라, 지라,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 4개 중에 앞뒤가 똑같은 따라오려거든, 따라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시제도 똑같은 현재형이에요. 그 다음에 이 2개는 다른데, 이 2개 다른데 또 시제도 달라요. 2개 다 과거형이에요. 마가가 일부러 그렇게 쓴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현재형, 헬라어 현재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형이에요. 계속의 의미예요. 계속적으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쉬워요. 이들의 제자들도 말은 쉬워요. 랍비들 뒤에 따라간 제자들을 봤거든요. 나는 당신을 따라갈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랍비 뒤에 계속 따라간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정확하게 따라온다면 따라와야 되는데,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데, 따라온다면 네가 네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이에요. 제자가 되는 모습이에요. 이걸 더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봐야 돼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자답게 살고 있어요? 정말 고백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관찰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따라가고 계신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뭐가 부족한 거예요? 이 2개가 부족한 거예요. 가운데 2개가. 가운데 2개를 제대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입장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무엇이죠? 죽은 자는, 시체는 아무리 쳐도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스스로의 부정이에요. 스스로의 거절이에요. 자기 존재 자체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2번째 뭡니까? 죽으러 가는 자란 말이에요. 매달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얼마나 하면 인간성까지 상실돼버려요. 나중에 죽을 때 홀딱 뺏기거든요. 사람이 홀딱 뺏긴다는 얘기는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요, 넌 사람도 아니야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죽이잖아요. 그 길을 간다는 얘기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지금 거절당하게 하고 죽이게 하는 것을 내가 몸소 안다고 해서 스스로가 세상을 등지는 걸 얘기해요.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다행히 계속적이지 않고 과거형이에요. 단회적 사건이에요. 계속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뜸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뜸은 일어나는 것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고요? 내가 하나님 입장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도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걸 물어보고 계세요. 아까보다 더 어렵네요. 순교하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면 계실 거예요. 예수님은 순교를 포함하여 순교보다 더한 이 땅의 삶에서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지금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동행하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내가 체험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가능해요? 많은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못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있는 존재를 부인합니까? 거절합니까? 내가 안매도 아프다 그러고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러고 졸리면 그냥 자는데 나를 어떻게 부정해요? 졸린데 졸립지 않다고 살합니까? 있을 수 없어요.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을 내면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분명히 누군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게끔 하시겠다는 의도예요. 그게 따라가는 삶의 축적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쫓아가고 있다면, 같이 가고 있다면, 예수님 붙잡고 가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잘나서 예수님 잘 쫓아가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예수님 나를 그렇게 쫓아가고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가능합니까, 그게? 그게 31절 말씀에 있어요. 31절에 인자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대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세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경험하실 내용을 예언하세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이것이 답이 있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안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것이 얼마큼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거절해서 베드로 보고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지 마. 너 이런 게 아니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이시군요. 정말 진정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 못하시겠다고요? 뭐 어디에 막히냐요? 우리 한번 거기에 살아볼까 합니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혹시 내가 따라가지 않는 것 같으면 빨리 이걸 알아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길 바랍니다. 이거 알기 위해서 우리 구약을 가야 돼요. 레위기서부터 갈까요? 레위기서 1장입니다. 출애굽은 여러분 잘 아시죠?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한다면 레위기는 뭐요? 그 탈출한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출애굽 뒤에 뭘 만드세요? 성막을 만들려고 하세요. 성막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같이 하고 계심을 알려주시잖아요. 근데 가끔 왔다 갔다 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어요? 해서 나오기 시작한 말씀이 레위기서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1장 2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이나 선물을 얘기합니다.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가축 중에 뭐요? 소나 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돼지 잡으면 안 돼요. 3절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만약에 소의 번제이면 수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이런 것들 세세게 얘기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거기 어디 앞에서요?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뭐요?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기쁘게 받게끔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게끔 뭘 바치라? 재물을 바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아왔던 것이 종교 생활에서 보면 뭔지 모르지만 재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봐요. 무속이든 불교든 뭐든 다 하다못해 집에서 제사 드릴 때도 조상들에게 뭐 절할 때도 다 뭔가를 바친 다음에 절을 해요. 그리고 뭐 숟가락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드시오 저거 드시오 하고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귀신하고 같이 서로 소통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물을 드릴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 재물을 내가 받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받기를 원하십니까?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 그는 누구예요?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한 건 누구예요? 번제물을 놓고 하느냐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그 번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위하여 뭐가 돼요? 속죄가 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제물을 받으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죄사함이 왜 중요합니까? 여태까지 얘기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졌거든요. 죄가 있어서 멀어졌거든요. 누구 죄요? 아담의 죄.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한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근데 신기한 게 뭡니까?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관계를 하나님이 스스로가 가깝게 되는 일들을 알려주셨어요. 가깝게 될 일을 알려주신 게 뭡니까? 그게 재물이에요. 재물을 드리면 그 재물 가지고 그 사람을 죄를 사해주고, 죄 사해주면요,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관계가 가까이 있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재물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재물에 대한 모든 조건은 누구의 요구세요? 사람의 요구가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뜻이에요. 소 바칠래? 수컷 바쳐. 흠 없어야 돼. 너 안수해. 그뿐만 아니라 보세요. 6절 보면 가죽 벗겨, 각을 띄어, 그리고 제단 위에 나무 벌려놔서 태워. 그리고 계속 봐요. 원래 번제라는 게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 한국말 좀 비슷하죠? 다 바친다는 거예요. 다 바치는 말을 이렇게. 다 올라갈 때까지, 할 때까지. 우리 말이에요. 원래 그건 뭐예요? 다 바친다는 뜻이에요. 다 바칠 때까지 같이 제물하고 함께 있을 때예요. 누가요? 제물을 드리는 제사자가. 제사장에 의해서 제사 드린 사람이 같이 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타면 무슨 말이에요? 속죄가 되었고 너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제물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면요, 제물은 우리의 뭔가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배려고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방식대로 해야 돼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안수예요. 뭐예요? 제물과 제사자가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제물이 올라서 다 탄 게 아니라 누가 탄 거예요, 지금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이 다 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뭐요? 사람들을 속죄하고 함께 계신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걸 마련해 주셨어요. 근데 가능했습니까? 점점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재물만 드리면 된다고 착각들 해요. 수도 없이 재물만 드리면 다 해결됐다고 그래요. 아, 속죄 받았어, 뭐. 우리 요새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그런 거 저런 걸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헌금마음, 연보마음은 다 된다.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시기에 합당해야만이 가능한데, 그것은 재물과 드리는 자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기 시작해요. 유대 백성들이 놓치기 시작해요. 그것을 해서 야단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사야서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가볼까요? 이사야서 1장 가보시면 11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 구약 968페이지에 있습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재물을 괜히 갖다 준 거야. 굉장히 많이 갖다 준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어?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배불리 넘어오는데 하나도 안 기뻐. 지금 뭐예요? 재물을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분명히 재물을 드리는데 사람들은, 유대의 백성들은 계속 드리는데 받고 싶지가 않아요. 왜 안 받고 싶으세요? 12절이에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와요. 누가 지금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 욕구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자기들 입장에서 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대. 이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우리 한번 가서 재물 드리자. 이거 오는 거예요. 그때 뭐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밟아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밟을 뿐이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13절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무슨 말이에요? 성회를 하면서 뭘 해요? 악을 한단 말이에요.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과 같이 겸허하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받으시세요. 정말 좋겠습니다. 기다렸던 그 마음들이 아니에요. 이 마음은 빨리 끝나서 가서 뭘 해야지. 내가 지금 돈 벌겠지. 아, 부자 되겠지. 잘 되겠지. 우리 애가 잘 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나가서는 악을 해간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삶을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얘기하세요.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느니라. 재물과 인간의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뭐가요? 피가 가득함이라.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죄 있는 자들을 위해서 재물을 받아서 속죄하려고 제사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데 재물만 가져오지 속죄의 삶은 전혀 없는 그들을 야단치고 계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 되지 못함을 야단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재물을 드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물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16절에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차라리 그런 거 가져오려면 깨끗하게 내 뜻대로 정말 재물처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네 존재가 되면 내가 그 재물 받음하예요. 여러분 여기 재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재물은요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 결정하지 인간의 입장에서 결정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 두 번째 뭐요? 그 재물이 드리는 사람과 하나 돼야만이 비로소 그건 재물 가치가 있고 제대로 그걸 받으셔서 재물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도 속죄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구약의 제사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깨진 거예요. 왕창 깨졌어요. 유대인은 더 이상 제사 지행이 엉망이에요. 오직하면요 성전을 헐어버리세요. 70년 동안 제사 못 지내게 하세요. 다시는 제사 못 지내게 하세요. 그들이 이방 세계로 가서 거기서 헤맬 때까지 내버려주세요. 우립니다. 언제 우리 성전 가서 예배드려요? 언제 가서 제사 지내도 가만히 내버려주세요. 그리고 와도 그들은 계속 망칩니다. 그 방법은 더 이상 안 되니까 예언하기 시작하세요.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걸 선언하세요.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었죠? 우리가 다시 했죠?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마음에 내 영을 부어 이제 너 안 가르쳐도 다 알게 하고 내 뜻대로 살게 하겠다. 이 의미 뭡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함께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돼요. 이 재물을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그게 로마서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바울 사도가 유대인이라요. 그걸 참 잘 정리해놨어요. 로마서 3장 가볼까요? 3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잘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거 그 뜻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죄가 있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속죄가 돼야 같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의롭다 된 자는 게 뭡니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함께 할 거야. 이제 너 죄 없어. 나하고 할게. 이게 의로움이에요, 여러분. 의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자가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뭘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내가 뭘 해서 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함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 됐다는 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까 얘기 똑같죠? 재물을 받으시면 누구를 위한 거다? 재물을 드린 자인 제사자. 그 사람을 속죄시키기 때문에 함께 있음과 같은 의미예요. 그걸 어떻게 쓴다고? 의로움으로 쓰고 있습니다. 25절이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를 삼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바로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화목제물 뭡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삼으셨으니 이는 이거 나중에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심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야 니들 그렇게 제사 지내면 내가 그거 받아줄게. 받아주면 너도 해결되고 나도 기뻐 이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아들을 화목제물을 바쳐서 그걸 믿기만 하면 왜요? 직접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니까 우리 못 봤잖아요.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는 것을 한다면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제물 내가 받을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셔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게 하셨잖아요. 바로 옆에 두셨잖아요. 받으셨어요. 기쁘게 의로움을 드러내셨어요. 그러면 그 제물을 바치는 자들 다 의롭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인자가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제물 삼으셔 화목제물 만드시려고. 여태까지 모든 진수들 다 실패했거든요.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좀 얘기했잖아요.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요?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에요. 그 율법이 없어요. 그런 건요. 율법이 안 하니까 못하니까 율법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그냥 법 이상으로 하나님 하신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행위가 아니라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믿기 때문에 내가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거절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 오심을 내가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우리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 따라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따라간다면 말은 쉬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가운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내 존재를 부인해야 돼요. 스스로 거절하셔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거절당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나는 뭐야? 죽임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알단이라고요? 지금 여러분 뭐하고 함께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그대로 밟게끔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제 아들이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 손잡고 올라가면서 봤어요. 거절당하시네. 죽으시네. 부활하셨네. 승천하셨네. 그걸로 끝났는데 누가 오시니까요? 성령이 오시니까 뚜렷해지는 거예요. 인자가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죽고 승천하고 부활하는 게 이거였구나. 뚜렷해진 역사를 통해 이 사람들이 자기 삶을 돌이키게 본 거예요. 예수님이 따라가고 있다면 내가 분명히 두겠어요. 나를 스스로 거절하고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일이 생긴데 정말 있어 없어? 보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봐야 되는지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뭐예요 지금요? 죄송하죠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가봅시다. 심각한 질문이에요. 오늘 보세요. 세 가지가 참 굉장히 심각하다고 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은 12제자 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죠. 나중에 사도된 바울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 성령에 의해서 살아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아들에게 얘기했는데요. 이 제 아들에게 포함된 게 아니라 무리에게 포함된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삶이요, 기가 막히게 예수를 쫓는 삶이었거든요. 예수를 쫓는 삶이었는데 이 사람 삶에는요, 희한하게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의 고난과 거절과
죽임당할 것 같은 느낌, 부활에 대한 소망이 굉장히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지금 뭐요? 환난에 있음을 얘기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신 이시로다. 아버지를 찬양해요. 왜 찬양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만나게 됐어요. 만나고 보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모든 인류를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자기들의 환난이 있어서 그 환난을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들 때문에 환난 받는 자들이 위로받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고난을 받으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제자예요.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에는 뭐가 있습니까? 위로도 있고요. 병고침도 있고요. 기적도 있고요. 놀라움도 있고요. 되게 많은 게 쫙쫙 있는데 뒤로 간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 그런 거짓말이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수 생활 하셨잖아요. 교회 생활 하셨잖아요. 없었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따라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증거로 바울은 얘기해요. 환난이 나한테 미쳤는데 그 환난이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 도와주더라. 이제 재밌는 게 있어요. 5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노라. 고난이 있으니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 위로됩니까? 안 돼요. 그리스도는 되세요. 어떻게 되세요? 고난 다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고 있으면 옆에 사람들이 위로하는 여러분이 입술이 될 거예요. 그 누가 하세요? 성령님이 하세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이끌려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엄청나.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보니까 누굴 위로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나갑니다. 6절에 우리가 환난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리라. 보세요. 그 사람들도 고난받기 시작해요. 고난을 받게 해요. 근데 위로해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고난일까요? 자기 부정하려니, 자기 거절하려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세상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니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수치를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 욕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 주먹질 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 침뱉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고난 속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야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일어난 일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니라. 더 나갑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럴 줄 압니다. 그들도 이제 고난에 참여한 것이면 나중에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하게 돼요. 예수 믿는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된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받아서 알잖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다 옛날에 어려움 당해서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통해 옆에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너한테 계시는 거야. 위로하기 시작해요.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져요. 선교에서 선교 일이 쉽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도 일행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9절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래요. 뭐라네요? 자기 거절하라는 거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 서게 하시는 일들이 매번은 아니지만 예수를 쫓다 보니 드문 일어남으로 자기를 거절하게 되고 세상을 거절하게 되는 힘이 내 안에서 나타나 예수만을 따라가고 예수만 따라가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오려면 뭐하라? 두 가지가 자기 거절과 세상의 거절, 죽음이 경험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게 이렇게 묻고 있어요. 정말 그러고 계십니까? 정말 이걸 체험하셨어요? 한 번에 끝났다고요? 아니, 한 번에 끝나지 마시고 지금도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할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을 너무나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거예요.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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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아서 아무 문제 없을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환경이 나를 괴롭혀도 아니 전혀 이 땅에 살 수 있는 힘이 없어도 내 안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없다고요? 여러분 지금 두 가지를 못하고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 예수를 따라가는 일인데 한 가지인데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뭐요? 두 가지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 입장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 방식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아직도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령님이 여러분을 그걸 깨기 시작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거절할 준비를 하세요. 부인할 준비를 하세요. 세상과 떨어질 준비를 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거기서 경험해서 나오는 일들은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있으므로 여러분이 그동안 맛보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하나둘 맛보면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나를 따르려는 모든 사람은 세 가지.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하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건 여러분이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면 반드시 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베드로전서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서 4장 1절부터 오셨습니다. 함께 있었던 베드로의 얘기예요. 거기서 지금 듣고 있었던 베드로가 그걸 가지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적어요. 기가 막힙니다.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이 당했던 것을 나도 당하고 있다면 이미 너희는 뭐 없는다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 받으셨다면 너는 하나님과 동행한 것 똑같아요. 재물 때문에 네가 모든 것을 깨끗해진 것을 알 수 있는 것보다 그 재물과 같아지는 거예요. 재물이 고난받았다? 죽음의 고난을 받았어요. 우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남들보다 더 안 좋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요, 이제요. 2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람이라. 이해되시겠습니까?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 몸을 가지고 사는 기간 동안 살게 하려 하셨단 말이에요. 죄가 없어졌지만 이 몸 가지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과거에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살고 있으면 분명히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지를 않을 거예요. 과거에 족하다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그것이 다 끈겨 있으면 안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에요?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놀립니다. 야, 이 자식아, 나하고 같은 거 이제 안 해? 에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어? 괜찮아, 오늘 하루 만에. 나 놀러가. 괜찮아. 아, 한 잔에 괜찮아. 놀 수 있잖아. 그렇게 비방해서 안 되니까 야, 이 새끼야,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같은 거 처음 듣는다. 다시 보내보라. 가봐야 이 새끼야. 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가 아니죠. 침 뱉고 분명히 막대기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처럼 욕을 무진장 얻어먹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자기 고백을 그대로 쓰는 거예요. 경험을 쓰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그 당시 성도들의 경험을 쓰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게 비방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쟤는요 정말 받긴 했더라고요. 얘기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 쟤는 나하고 같은 애가 아니에요. 쟤는 나하고 이제 달라요. 자기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과 같으면 안 돼요. 과거의 여러분과 달라야 돼. 과거의 여러분 나타나서 야, 너 지금 많이 바뀌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어? 그 무슨 증거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음의 증거란 얘기예요. 더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분명하게 보여줘요.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우리 삶 속에 하나 둘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 뭔지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걸 저도 믿습니다. 아직 없다는 건 뭐예요? 아직 제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하지 못했다고 좀 놓고 하고 있어요. 박문정이 정신 바짝 차리고 너 자신 거절하고 세상과 거절하고 살 때 내가 널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다 거기 동참하기를 원해요. 다 같이 가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 교회 빼고 그리스도인은 자체가 그걸 위해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이에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따라가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한 낯설고 생소하고 정말 불편한 거절당하고 거절해야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고 감사하십시오. 아직 못한다고요? 결단하세요. 지금 하세요. 아니 마음속에 가득하세요. 골방에 가세요. 그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정말 재물 되셔서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들, 마음에 원함이에요, 기대매요, 바람이요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여기 우리 모두 하나도 낙오되지 말고 다 돼서 나중에 정말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